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창조적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왜 이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신론을 배울 때 잠깐만요, 이거 꺼야 되겠다. 신론을 배울 때 창조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 창조론에서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것이 과연 이제 성경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제 소위 조직신학에서의 신론이 좀 너무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냐, 너무 인본주의에 치우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신론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이론을 정립해 보게 된 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소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어떤 창조적 인물은 굉장히 어떤 조직신학에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태초에 어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런 아름다운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죄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원죄가 있다, 죄를 졌다, 그 부분은 이제 하지만 원초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순수하게 아담만 혹은 하와만 이렇게 만들으셨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따서 그 아내와 연합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도 아담에게 있어서 어쩌면 부모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있는 아담이 어떤 아내와 연합한다. 그게 이제 하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 아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 남자란 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이 그 여자를 만나다, 우먼을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독립적인 어떤 가정을 이룬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더듬어 나가다 보면요, 아담과 최초의 인간이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14장 가보게 되면요, 카인이 그 아벨을 그 돌로 죽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 창세기 가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가보게 되면은 4장에 카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을 피하며 유리한 자가 못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네. 우리가 그냥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고 처음 낳았던 아이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여기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를 가히 성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녹인데 그럼 여기 나를 만난 자는 또 누구니까? 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 만나는 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동편 롯 땅에 가보니까, 여기 보면 있으면 동편 롯 땅에 가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카인이 아내와 동침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고 나서 에녹을 낳았는데, 이런 에녹 낳았고, 그리고 이리앗을 낳았고, 무드야를 낳았고, 또 무드사엘 낳았고, 라명을 낳았고, 또 야발을 낳았고, 이런 두발가에는 신라를 낳았고, 쭉 가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셋을 낳았고, 에노스라 했으면, 이렇게 이름하여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 서로 만나서 어떻게 했다? 서로 그 어떤 선교를 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 보면은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아들로 자기들을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가정을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랑받게 이는 그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체가 됨이라 할 때 이 육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신론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 사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사실 정확하게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들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말이죠. 육신을 쫓았고 그 영을 쫓아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유전적으로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론을 전개한 사람인데 이건 유전학적으로도 맞아요. 침팬지도 마찬가지. 침팬지가 사람의 67% 정도 유전자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1%만 달라도 그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심팬지하고 사람하고 어떤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1%만 달라도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원숭이에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아갖고서 태어났더니 결국은 그 원숭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게 사람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만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는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2장 7절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의 코를 불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고 하나님이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마치 오스트랄피테쿠스처럼 완전한 원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런 존재, 그들은 생육도 했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일을 했지만 마치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발명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일도 잘해요.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밥 먹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에 처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시대에 따라서 또 차원에 따라서 그들 행동하는 행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밭에 밭 갈러 가고 그들은 시집장가 가고 그들은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일을 하고 일반적인 정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 하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자녀들이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창조적 진화라고 했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소위 고고하게 얘기해서는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브리즈, 또 호모 사피엔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고고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인류의 일정한 발전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흩어져 가지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따로따로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결코, 이렇게 부정하고 있지 않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을 내가 왜곡하고, 그러려고, 이게 어떤 그런 배경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짜 성경대로 그대로 봐야 돼. 그러나, 지금 저게 누굽니까? 소위 켈비니즘이라든가, 또 누가 있죠? 카톨릭에서 이렇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이 기독교 이론을 완전히 황당무계한 것은 그 황당무계한 이론이 그대로 지금 우리 기독교 이론도 조직신학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그것을 전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눈을 가지고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초 인간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어떤 그 원시적인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숭이는 아니다. 침팬지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당시에는 그냥 원시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 아내와 연합한다. 그래 이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형. 그때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호모 하이브리드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도 만나는 자가 등장을 하고 또 죽이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 아까 나왔자. 그리고 참 이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그 카인이 동편 롯 땅에 가서 아내하고 거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아내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아내는 이 아내는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까? 아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내는. 그리고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카인과 그 아내가 했던 자손들이겠죠.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그들은 바로 육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 원시인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 네피림도 등장하잖아요. 6장 4절 이런 거대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 후에는 심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보세요. 원시인들한테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우리 그 형법에서도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법이 있어야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시인들한테는 뭐 심판이고 자치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노아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아내를 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은혜를 얻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타작마당이 왜 필요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또 징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